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아주머니가 시장에 가서 홍합을 500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맛있게 끓여갖고 먹는 중이었는데 홍합 하나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주 귀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5천만 원 상당의 천연 진주가 나왔어요. 그건 횡재를 한 거야. 우리도 이런 횡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 이 천연 진주가 진주족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죠? 예? 그 바닷물이 민물과 썰물로 들어왔다가 쫙 빠져나갈 때 모두 함께 빠져나가요. 모래도 빠져나가면서 그 모래알이 진주족의 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혀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 아픔과 고통이 진주족에가 그잖아요. 우리 몸에 살이 조금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때요? 얼마나 아파. 그거 빼낼 때까지는 그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개야 그걸 빼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픔을 좀 줄여보려고 하얀 액을 분비해서 계속 모래알을 어떻게 해요?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감싸가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주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되냐면 진주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 영롱한 우유빛깔 색깔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주가 진주조개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보물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른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참아내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한 보물을 선물로 준 거예요. 만약에 진주조개가 이러한 희생과 수고의 고통을 인내를 하지 못했더라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 조개 이 진주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횡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우리는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어떤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값없이 거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의 보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보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보물을,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엄청난 값비싼 희생의 수고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버리고 피조물인 가장 누추한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기 까닭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값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수고와 희생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왜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나를 택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보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얘기.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만 돼요. 그 바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기대하심과 바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자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인간성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본래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인간화가 됐습니다. 사람다움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며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은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가진 게 없어서 힘듭니까? 배운 게 없어서 힘듭니까? 우리 가진 건 우리 있을 만큼 다 가지고 있어요. 배운 거 다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탄식을 하며 살아갑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빈간화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적대감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불신하고 인간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다움을 잃고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는 어떤 자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시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그런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속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어둠의 썩어짐의 죽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격 속에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행복의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가, 자비함의 열매가, 선함의 열매가, 주님의 성품을 꼭 닮은 하나님 자녀다운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바람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신도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복된 삶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위 사람들, 힘들고 고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나 반면에 이런 수고를, 이런 희생을 통하여서 이런 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모든 값을 치렀건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분열시키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심는,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뺏기 못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탄식이 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고를 다했건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빈 공터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여러분들,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심은 이유가 뭐겠어요? 뭐 하나 기대하고 뭐 하나 바라보고 심었겠어요? 뭐 하나 바라봤겠어요? 기대는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될 수 없어요. 이름 그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없어요.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관상수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제목감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목감으로 쓰려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야 돼요? 곱게 단단한 재질을 갖고 있어야 돼. 무화과 나무는요, 삐뚤고 꼬불꼬불 자라고, 여러분, 재질이 약해요. 제목감으로도 못 써요. 그런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면 기대치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열매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재배하나 봐요. 마트에 가면 많이들 나와. 얼마 전에도 저 한 상자 사다가 변비에 좋다고 그래서 그거 사다 먹었는데 맛있어. 일용직 선생님도 사봤어? 안 먹어봤어? 그 좋은 걸 변비에 좋대. 여기 봐요, 맛있죠? 네? 얼마나 맛있어. 우리 사모님 되게 좋아해. 그래서 자주 사다 먹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열매 하나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포도원 농지기에게 부탁을 해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거름도 주고 소독도 하고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나서 열매 맺기만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주인은 그 소망 하나만 갖고, 그 꿈만 갖고, 야, 열매를 딸 수 있겠구나.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이 농부 주인은요, 포도원 주인은요, 야, 그래, 한 해만 더 수고해보자, 열릴 거야. 그리고 또 포도원지기에게 부탁을 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수고를 다했습니다. 또 열매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렇게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갖 수고를 팔짱만 끼고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주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자 만들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온갖 희생과 온갖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실망시킨 이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아직도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한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참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마침내 포도원 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에 자 6절에서 9절 우리 오늘 본문 얘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봐요.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3년 동안 참고 기다렸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왜 땅만 버리겠느냐. 그럴 때에 과원지가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금년에만 그대로 두세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더 수고하고 더 희생을 할 터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나무를 어떡하소서? 찍어버리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바람대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갈지,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은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자꾸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나가서 하룻밤을 지내요. 그리고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고 가는 중에 아침 새벽에 시장합니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게 없나 했는데 저쪽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입이 무성한 게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가서 열매 하나 따먹어서 시장길을 면해야겠다. 갔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대했고 바랬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해요. 주님이 바라는 건 열매였지 입만 무성한 건 아니었어요. 기대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을 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자리에서 그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 줄 알아요? 그대로 역사에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한 건 뭐였습니까? 그들을 택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빛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예수님을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변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놓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BC 62년에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망해서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세운 거예요.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1947년도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방황합니다. 여러분들 나치한테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태인이 몇 명이 학살당합니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수모와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 기회를 놓쳤을 때에 하나님께 지켜버림받는 여러분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쓸모없을 때에 우리라고 해서 버리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더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바람대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덕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던지질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썩어짐에 죽은 열매를 맺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만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을 얻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유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제로 절제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덕으로 덕을 끼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선함으로 선을 좋아할 수가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자비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탄식과 슬픔과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더 이상 병들지 않게,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게 하는 죄된 성품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원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인간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건나가게 하는 죄된 나가, 죄된 성품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두 마음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야 안 싸워요? 매일 싸웁니다. 순간순간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사단과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누구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쟁취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싸웁니다. 두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주는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육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자녀답게 진리 안에 살도록 주는 마음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육의 소욕은 뭘 거스리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게 되면, 죄 가운데 여전히 살게 되면,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됐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뭐예요? 육신의 이런 현저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니,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런 자마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쉼과 안식과 천국을 누리고 이런 자만이 천국을 확장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 순간순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느냐는 얘기. 그 비결이 뭐냐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비결은 하나입니다. 고된 신앙의 훈련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뭘 해나가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군인들 봐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해나갑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강수지 알죠? 강수진인가? 알아요? 강수진 발레리나. 1986년도에 독일의 시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발레단에 입단합니다. 말단 무용수로. 여러분들 그래도 참 영광이야. 한국 발레리나가 세계적인 무용수들이 있는 그거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가장 말단 무용수였던 이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1년 후에 솔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는 6년 후에 1993년에 뭐가 되냐면 주연 무용수가 됩니다. 그 발레리나 단에서. 그리고는 3년 후 한 10년쯤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주연 무용수가 되다가 3년 후에는 프리마 발레리나가 됩니다. 그리고는 1999년 입단한 지 한 13년 정도 됐을 때에 세계 최고의 뭘로 인정받아요? 무용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용수 발레리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들 TV 보셔서 알지요. 이 사람은요 연습벌레예요. 하루에 발레를 몇 시간 연습해요? 10시간. 어느 날은 19시간. 그 발레리나가 신는 토슈즈가 한 시즌당 150개를 갈라 신는데 19시간을 훈련을 하니까 아무리 천재들이라도 이 연습벌레 앞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그분의 발을 봤어요. TV에서 나온 발.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는지. 발에 굳은 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마디 삐뚤어져 나왔어. 얼마나 발이 흉측한지 몰라. 근데 참 영광의 발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뒤에는 고된 훈련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훈련 쌓으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 늘 설교하지만 이 컵 안에 안 좋은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오염된 공기가 가득 차서 여기다가 이 오염된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맑은 물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죄된 성품이, 악한 죄성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빼낼 수 있어요? 뭐를 채우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못된 생각이 들지를 않고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하로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무슨 훈련? 두 번째는 무슨 훈련? 기도 훈련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살질 못하게 해요.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기도 훈련 쌓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줘서 죽음의 사망의 썩어짐의 열매를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여기 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자만이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 힘 주소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요.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주소요.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강하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합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빛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수고하고 희생하며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연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삶을 뒤돌아보시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훈련의 자리로, 기도의 훈련의 자리로 나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